그래서 오늘 성경을 보시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12절에 보시면 밤이 깊고 낮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우리가 어둠의 일을 벗고 빛의 갑옷을 입자 그랬어요. 자, 여기 갑옷이라는 말이 등장을 해요. 그러면 갑옷은 뭐 할 때 입는 옷입니까? 그냥 피크닉 갈 때? 편안히 쉴 때? 아니죠. 갑옷은 항상 전쟁 때 입는 옷이에요. 외부와의 어떤 대적을 앞에 놓고 전쟁이라는 개념이 동원될 때 무장을 위해서 입는 옷입니다. 그래서 오늘 주제가 가장 중요한 주제는 바로 이 빛의 갑옷을 입자입니다. 갑옷은 전쟁이라는 개념이 반드시 전제되는 옷입니다. 자, 이것을 우리가 좀 더 구체적으로 이 빛의 갑옷을 입자, 이 말이 무슨 말일까? 그래서 우리가 한번 에베소로 한번 떠나보십시다. 6장 10절서부터 15절까지인데요. 여기에도 보면 끝으로 너희가 주 안에서와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해져 마귀의 관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여기도 하나님의 뭐죠? 전신갑주라고 돼 있어요. 이 전신갑주나 빛의 갑옷을 입자나 같은 개념인데 전부 공통점은 뭐죠? 전쟁이라는 개념이 동원된다는 거죠. 자,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이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여기 어둠이라는 표현이 등장을 해요. 이 어둠이라는 말은 더러운이라는 의미도 됩니다. 더러운.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 더러운 것들과 전쟁을 하는데 한국 교회 신앙의 패턴에 아주 기묘한 위험이 뭐냐면 기독교를 자꾸 내면의 수양이나 도덕의 함양 정도로 끌고 가는 경향들이 근간에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뭐 내적 치유, 자, 이런 거 필요해요. 전 전체로 부정하는 건 아닌데, 그러나 성경에서 말하는 것은 더 근본적인 얘기를 하고 있다는 걸 우리가 간과하거나 놓쳐서는 안 된다는 거죠. 그 근본적인 얘기가 뭐냐면 우린 지금 전쟁 중이라는 거예요. 무엇과? 악한 영들의 세계와. 이게 전쟁의 감각을 자꾸 잃어버리게 만드는 거죠. 우리 기독교인들이 이 어둠의 실체에 대해서 너무 등한시합니다. 그 개념을 놓치고 살아요. 그래서 오늘 본문을 잘 보시면 이렇게 돼 있습니다.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뭐예요? 상대합니다. 악의 영들을 우리가 지금 상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면 치유만 한다고 근본적인 문제가 해결되는 게 아니라 우리는 악한 영들에 대한 전쟁 중에 있다는 사실을 기억해서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에, 즉 들어오는 파이프라인에 이 끊어진 것을 회복하는데 우리 신앙에 중점을 둬야 된다는 거죠. 여기서도 보니까 하나님의 뭘 취하라? 전신갑주를 취하라. 여기서도 전신갑주를 입으라. 이는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서기 위함이라 그랬어요. 이 서기 위한다 라는 말은 잘 이해하셔야 되는데, 자, 우리 기독교인들에게는 두 가지 부르심이 있다는 걸 놓쳐서는 안 돼요. 그 첫째가 잘 아시는 것처럼 개인적인 부르심이 있어요. 우리가 개인적으로 예수님을 고백하고 영접하고 예수님의 부름 앞에 반응하는 개인적인 부름이 있어요. 또 하나의 부름이 있다는 걸 많이들 놓칩니다. 그게 뭐냐면 공동체로서의 부름이 있어요. 그래서 교회로서의 부름이죠. 실질적으로 교회는 하나의 교회입니다. 공회라고 하죠. 하나의 교회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각 파트를 맡았을 뿐이지 엄밀한 의미에서 머리이신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한 몸으로 부르심을 입은 거예요. 자, 그러면 여기에서 우리가 엄청난 사고의 변화를 만나게 됩니다. 로마 시대는 이렇게 툭 터진 벌판에서 3열로 서가지고 전쟁을
서로 치러냈습니다. 이 3년은 열마다 또 이름이 다 틀려요. 그리고 이제 이들이 두 가지 방패를 씁니다. 첫째는 손방패, 두 번째는 몸방패를 씁니다. 몸방패는 1m 20 정도의 사이즈예요. 근데 이 팔에 차는 손방패는 직경이 70cm예요. 그래서 기동성이 떨어지지 않도록 이 두 종류의 방패를 가지고 전쟁을 하는데, 로마 군대가 3열로 서서 전쟁을 할 때 제일 중요한 게 스크럼을 짜는 겁니다. 근데 그 중에 한 구퉁이만 무너져도 전열이 다 무너집니다. 그래서 이 전열을, 공동체로서의 전쟁의 전열을 지키기 위해서는 각자 세워진 그 위치에 잘 버티고 서는 겁니다. 한 군데만 뚫리면 다 뚫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부르심에는 크게 두 가지 부르심이 있다. 첫째는 개인적인 부르심이 있어요. 그리고 두 번째는 공동체로서의 부르심이 있어요. 근데 오늘 로마서는 어디에 더 강조점을 두느냐 하면 공동체로서의 부르심에 강조점을 두는 겁니다. 그럼 마귀는 어디를 건드릴까요? 논리를 건드리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논리를 건드리면 마귀는 이길 재간이 없기 때문에 논리를 건드리지 않고 어딜 건드릴까요? 우리의 정서를 건드립니다. 그래서 기분 나쁘게 만들고 화평을 깨고, 이게 마귀가 공동체를 무너뜨리는 주 무기예요. 그래서 한국 사람들이나 일반 사람들의 보편적인 정서가 이래요. 재밌는 현상이 뭐냐면 무엇을 말했느냐는 다음이에요. 누가 말했느냐가 중요해요. 그만큼 신뢰를 떨어뜨리게 만들고 화평을 깨고 기분 나쁘게 만들고 나중에 서로 지치게 만들어서 어떤 현상을 드러내냐 하면, 에이 나 안 해. 그 공동체에 또는 그 개인에게 하나님이 맡긴 어떤 일을 놔버리게 만듭니다. 이게 누가 하는 일일까요? 마귀가 하는 일이에요. 이 오리에 한때 빠졌던 교회가, 유명한 교회가 있죠. 어느 교회입니까? 성경에 나오는 고린도 교회입니다. 안에 파벌을 만들어요. 그래서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 싸움들을 시켜요. 이게 길어지니까 교인들에게 피로감이 오고 하나씩 둘씩 일을 놔버리게 만들죠. 에이 나 안 해. 김권사 너 혼자 다 해. 그래서 사도 바울이 고린도전서 4장 2절에서 유명한 기록을 그렇게 하는 겁니다. 사람이 마땅히 우리를 그리스도의 일꾼이요 하나님의 비밀, 미스테리온이라는 말은 경륜이라는 뜻입니다. 비밀을 맡은 자로 여길지어다. 그리고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뭐라? 충성이니라. 그래서 충성이라는 말이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충성의 개념은 그저 뭐 일찍 일어나고 주인 뜻대로 해야 되고 열심히 하고 이런 막연한 국어 단어 낱말풀이식 의미가 아니에요. 사도 바울이 고린도 성도들에게 보냈던 서신 속에 그 강조한 충성은 이런 뜻입니다. 아무도 찾지 않는 외로운 산빛 아래 세워진 표지판처럼 비가 오나 눈이 오나 넌 여기 서 있는 게 내 역할이다 하면 거기 서 있는 거예요. 뜨문뜨문 오고 가는 나그네들이나 순례자들이 그 표지판을 보고 길을 잃지 않아요. 그런데 만약에 표지판이 아이씨 나는 왜 여기다 세워놔? 맨날 비바람 맞고 사람도 뜨문뜨문 오는데 그 역할 아무나 시킬까요? 절대 아무나 시키지 않습니다. 선생님은 학생들에게 숙제를 내는데 어려운 숙제는 공부 못하는 애에게 내릴까요? 공부 잘하는 애에게 낼까요? 예. 어려운 숙제는 그걸 감당할 만한 학생에게 숙제를 내는 법입니다. 오늘 우리는 공동체로서 부름을 받았다는 사실을 놓쳐서는 안 돼요. 그러기 위해서는 오늘 여기에 강조한 것처럼 하나님의 전신갑주, 이 전신갑주라는 말은 사실상 그리스도로 옷 입는 걸 얘기합니다. 진리로 허리띠를 띠는 걸 얘기합니다. 의에 호신경을 붙이는 걸 얘기합니다. 이건 전부 전쟁 용어라는 거예요. 전쟁의 도구라는 거예요. 즉 외부와의 싸움에서 우리는 잘 끝까지 버텨내야 할 것입니다.
이제 다음 시간은 사실 로마서 12번째 마지막 강의가 되겠는데요. 이제 바울이 마지막 글을 맺으면서 우리에게 부탁했던 3가지 부탁에 대해서 말씀을 나눌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이 프로그램은 시청자 여러분의 소중한 후원으로 제작됩니다.